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과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팔복은 그 나라 백성에게 있어야 할 합당한 성품의 축복, 존재적인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나타난 이 품성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요, 이 품성은 곧 주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들이 품성뿐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바로 그 영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택하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비밀들,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담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들려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담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놀라운 것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후반의 말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는 이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인하여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서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갔던 악한 정욕과 악한 기질 그리고 악한 성품을 피하고 벗어나서 이제 디바인 네이처, 곧 신의 성품, 신적 성품, 다시 말한다면 주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의 품성을 사모하고 그 품성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도전하면서 이런 말을 들려줘요.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주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은 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주의 성품을 사모함이 없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고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옛 죄가 어떤 큰 은혜 속에서 깨끗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다시 죄로 돌아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약속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옵션이나 선택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을 도전하며 경고하던 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어떤 은혜 속에 너희를 택하였는가,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가, 어떤 영광으로 부르시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주의 품성에 참여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쓴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정리해 본다면 주님은 믿는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그 축복을 큰 약속에 담아서 우리로 취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품성에 초대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취하게 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성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이 품성은 팔복 가운데 5번째 품성인데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때는 힘을 정의라고 여기던 로마 시대의 휘하에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당대의 모든 식민지를 향한 철권 통치를 외치며 힘을 숭배하던 로마 시대에서는 긍휼이나 자비 따위는 영혼을 젖먹는 질병 정도로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힘이나 권력을 강함으로 추구하고 있던 당대의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참된 강함은 긍휼에 있다고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이 행한 당연한 결과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돕는 미덕, 이것이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행한 당연한 결과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돕는 미덕, 이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긍휼의 품성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긍휼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성품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나라의 통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품성에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의 나라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증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악한 정욕과 기질대로 행하는, 그래서 당연히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하였던 본질적인 태생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존재들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존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저들에게도 구원의 한 자락 소망이 있다면, 회복의 신랄 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과연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들이 행한 당연한 결과 때문에 마땅히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야 할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어디에서만 오게 되는가? 바울이 확실히 들려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요 진노요 심판인 것도 모른 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며 옷을 제비 뽑으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 그런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며 당신을 정죄하며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드렸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깊은 긍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구원받게 된 장면은 참으로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입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히 조롱할 때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간구와 고백,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간구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한 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당신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이며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상 법정에서 더 이상의 생존의 소망을 다 끊어버린,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 중에 심히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이 사람이 한 가닥 소망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절망적인 죄인일지라도 기꺼이 구원하실 수 있는, 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긍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일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버린 그런 죄인된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긍휼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나라, 오직 당신의 긍휼이 기초인 바로 그 나라, 당신의 긍휼만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는 그 나라 임할 때에 당신의 긍휼에 모든 소망을 건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음을 들려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 있으리라. 나의 긍휼을 입고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복음으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긍휼은 주님의 품성이요, 긍휼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을 입고 그 나라의 백성된 자라면 이제 그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품성을 도전하시는 것입니까? 둘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엘레오스의 의미를 저는 소개했어요. 자기가 행한 일에 그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누군가를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돕는 미덕, 이것이 긍휼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당대에 그때 우리의 상태를 복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연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에 관하여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며 어떤 행위로도 일말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무능의 상태를 바로 연약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행하는 것마다 죄요, 불순종의 열매뿐인 바로 그때에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영적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뿐인 바로 그때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을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 있는 성품이라든가 행위가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오직 원수된 자로서 원수된 그 열매만 가득할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Why? 왜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연약한 자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 원수된 자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리는 놀라운 어떤 도전들을 명령하세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라고 도전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를 박해하고 주를 대적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바요 합당한 열매라고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약함을 볼 때, 그리고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그것에 접근하는 우리 안에는 적어도 정죄와 심판적인 동기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더불어 그 사람이 진짜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가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로 그 사람을 매장하고 매도해버리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분들 가운데 라구아디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한 법원의 판사로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즉결 심판하는 일을 맡고 있을 때에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 와서 그 노인의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빵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 노인을 추궁하자 노인은 그저 고개를 떨구며
춥고 배가 너무 고파서 빵에 손을 대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신문의 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조용히 생각에 잠기던 이 라고디아 판사는 입을 열어 마침내 판결을 내려요.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판사는 품 안에 손을 넣어서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 10불은 내가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안 나는 무관심하며 좋은 음식을 혼자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나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법정을 둘러보던 이 판사는 자기의 모자를 서기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판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모자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빵을 훔치다가 법정에 왔던 가난한 노인은 오히려 47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정죄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회복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셨던 긍휼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받은 자의 진실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김받은 자에 합당한 긍휼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품성을 도전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보일 때, 긍휼히 여길 때에 주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다소 심판적 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에는 이런 놀라운 경고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과 심판을 연결하여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단호하게 결론을 제가 내린다면 긍휼을 입고서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을 입고서도 긍휼 여김을 인색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반응을 심판과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라고 들려줘요.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긍휼을 입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을 매우 무색하고도 민망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을 성경에서 접하게 돼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나름 용서에 대한 높은 상한선 기준을 잡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내가 몇 번까지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상한선은 몇 번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충격적인 도전을 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할지니라. 베드로야 7번이라고?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마디로 주님은 용서에는 상한선이 없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한선을 아예 없어버릴 것을 주님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바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주님이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그 왕이신 천국의 임금이신 그분이 종들과 함께 결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서게 되죠.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없는 종에게 주인이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대면서 그 몸도 팔고 아내도 다 팔고 자녀들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모든 빚을 다 갚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임금의 엄한 명령 앞에 두려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버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6년 동안에 일을 할 때 모을 수 있는 그 품삯이 한 달란트인 것이죠. 그런데 빚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예요. 그 종의 감은 되도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그 임금으로부터 파격적인 선처가 내려와요. 27절의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인 임금이 다만 불쌍히 여김으로, 다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놓아 보내며 모든 빚에 대해서 단감도 아니고 탕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임금이 그 종에 대한 용서의 상한선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잣대를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그저 긍휼히 여김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종이 탕감을 받고 나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때 그 동료가 무엇을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잠시 전에 자기가 그 임금 앞에서 했던 그 동일한 말을 그 동료가 자기에게 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나 좀 참아주게나. 내가 다 갚을게. 그러나 그 동료의 간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임금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긍휼히 여김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용서의 상한선은 몇 번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용서의 상한선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번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과연 그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너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께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주께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끝까지 자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긍휼은 주님의 품성이요 그 나라의 기초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날에 주님 앞에서 또다시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면서 하루를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의 은혜 때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을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준 것 여러분 깊이 기억하여서 긍휼히 여김받은 자에 합당한 긍휼의 열매를 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